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요. 느헤미야서 8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먼저 1절, 2절, 두 구절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또 새 힘을 얻으시고 또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 부모님 주일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게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내용은 구약 성경에 아주 핵심 중심이 되는 인물이 모세입니다. 신약 성경은 사도 바울이 되겠죠. 이 두 분이 아주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이 구약에서는 십계명을 통해 가지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사도 바울은 신약에서 좀 더 풀어주고 있어요.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 신명기서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말씀이 어떻게 나오냐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 이 땅에서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그런 선택적인 그런 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현대인들은 부모 공경하라 그러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그게 맞는 말이었는데 지금은 좀 시대에 뒤떨어진 말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뭐 부모님이 부모다워야 공경을 하지 이렇게도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모님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단어가 좀 비슷하지만 공경이 아니라 공격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이 땅에서 일어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부모님을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엄위하신 그런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명령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해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이겁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부모님을 순종해라라고 하는 거죠. 세상은 그냥 부모를 공경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공경하라, 이 주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가 첨가가 되었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주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in the Lord, 십자가의 사랑으로 공경하라,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죽으실 때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 우리의 모든 연약함 이런 것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이게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세상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과 완전히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여러분, 부모님과 자녀, 때로는 자녀들이 부모님으로부터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그게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게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상처를 준 쪽은 부모님인데 근데 부모님은 상처를 주시는 걸 잘 몰라요. 그 자녀들은 당하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요. 왜냐하면 이게 세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대의 차이로서 부모님 세대는 나름대로 사랑하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하는 방법을 가지고 사랑을 하다 보면은 자녀 세대에서는 그것이 때로는 상처로 오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부모님의 사랑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모든 문제를 풀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 상처는 부모님이 주었어도 부모님은 상처를 주신 것을 잘 몰라요. 세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녀들은요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르는 쪽에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해결은 어디에서 해야 되냐면 아는 쪽에서 해결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부모님 쪽에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 쪽에서 해결을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주신 말씀이 뭐냐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거기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사랑으로라고 하는 거거든요. 모든 허물을 덮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받기는 자녀들이 받았어도 공경은 자녀들이 먼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좀 억울하지 않아요? 억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성경에 하나님의 축복, 블레싱하고 긴밀합니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공경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무궁무진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했을 때 그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잠언에도 보면 경홀히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히브리어로 어떤 단어가 포함이 되어 있냐면 카베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카베드는 뭐냐면 무시하지 말라. 또 하나 무시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카베드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 부모를 청종하라. 청종하라. 잘 들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의 말을 들어주라라고 하는 건데 우리는 때로 그러잖아요. 아버지 그거 어저께 얘기한 건데 왜 오늘 또 얘기하셔요? 엄마 그거 지난주에 얘기했는데 그거 이번에 제가 들으면 한 100번은 들어요. 100번은 들어요.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건데요. 여러분 했던 얘기 또 했다고 귀찮아하지 말고 들어주라는 거예요. 이게 부모 공경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핀잔하지 말라는 것이죠. 넋두리라도 들어주고 푸념도 들어주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주시는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땅에서 사람들로부터 받는 상급이 진정한 상급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상급이 진정한 상급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 공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상급, 하나님의 축복, 블레싱 이것과 연결을 시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우리 부모님 다 소천하셨는데 지금이라도 나타나셔서 푸념을 하시거나 잔소리라도 하시면은요 정말 밤새도록 들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1년 동안 계속 듣고 싶어요. 지금은 하지 못하는 거죠. 후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가끔 보게 되면 부모님 말씀하시면 또 잔소리라고 무시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들어줌이 효의 시작이라고 하는 겁니다. 들어주는 것이 효의 시작이에요.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잘 들어주는 것만이라도 여러분 효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모 공경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축복과 직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순종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말씀이 뭐냐면 느헤미야서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회복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회복이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느헤미야의 말씀과 연결이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회복 자체가 축복인데 주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부모님 가운데, 자녀 가운데 아직까지 영혼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 가족이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천국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축복 가운데 축복입니다. 그러니 부모를 공경 안 할 수가 있겠어요. 이 가장 큰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부모님의 말씀을 내가 안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 천국의 축복인데 영혼 구원의 축복인데 이것을 붙들고 있으면 모든 것이 회복이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보시면 느헤미야서 8장 1절 말씀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학사 에스라가 나와요. 자, 느헤미야가 나와야 되는데 8장을 피니까 학사 에스라가 느헤미야가 이제 백성들을 모아놓고 학사 에스라를 초청을 해서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게 하는 겁니다. 자, 학사 에스라는 누구냐면 잠깐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런데 바사의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포로로 끌려온 민족들, 유대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들을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하는 고레스 칙령을 내립니다.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2차, 3차에 걸쳐가지고 포로 귀환을 합니다. 1차에 그 지도자를 세워서 돌아오는데 1차의 지도자는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거 반복해서 나오니까 그냥 들으세요.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스룹바벨과 함께 1차 포로 귀환한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성전을 다시 재건합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2차 귀환은 지도자가 누구였냐면 에스라예요. 바로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학사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려지니까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신앙 부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로부터 또 얼마 후에 또 3차 귀환이 이루어지는데, 그때 3차 귀환의 지도자가 누구냐면 바로 우리가 지금 느헤미야서를 읽고 있는 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돌아와가지고 사람들과 함께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 1장부터 7장까지는 성벽 재건이 나오는 것이고, 오늘부터 이제 8장부터 보면은 아주 중요한 느헤미야의 마음이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처음에는 성벽 재건이었지만은 그 다음에 8장부터는 회복이에요. 이 회복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는 지금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보다 중요한 것은 뭐였냐면은 믿음으로 이 백성들을 믿음으로 다시 새롭게 세우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느헤미야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성벽 재건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시 새롭게 믿음이 새롭게 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취한 것이 뭐냐면 학사 에스라를 초청해가지고, 왜냐하면 학 에스라는 2차 때 이미 와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예루살렘에 이미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를 데려다가 말씀을 읽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읽게 하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그 믿음을 새롭게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6절 보시겠어요? 6절 보시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여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기독교인으로 이렇게 바꿔서 해석을 해도 아주 똑같습니다. 6절에 보시면은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여기까지요. 자, 말씀을 들으니까요, 아멘 아멘 하고 그것도 손을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요 반응하셔야 돼요. 지금도 제가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그렇게 반응하시는 거잖아요. 반응하는 게 정상이에요. 아멘 아멘 두 손 들고까지 반응하라고 하진 않겠지만은 아멘 아멘 하면서 반응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좋은 겁니다. 제가 여러 교회를 좀 다녀봤는데 가장 감동이 되는 그 예배가 아프리카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입니다. 그냥 세네갈에서도 드리고, 그리고 하이티는 뭐 중남미에 있지만은 그 사람들이 베냉 사람들이거든요. 아프리카 베냉에서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이티라고 하는 나라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민족은 다 흑인이에요.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열정적으로 드리는지 몰라요. 그래서 두 손을 번쩍 뜨고, 손이 이만해요. 아주 뒤에서 보면 시커먼 손이 이만해가지고 막 얼굴을 다 덮을 것 같은 그 손을 들고서 열심히 아멘 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앞에는 여기가 손바닥은 하얗거든요. 아멘 아멘. 근데 아멘 아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답을 해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Yes, you are right, Reverend, you are right. 그러면서 설교 시간에 대답도 하는 겁니다. 한국 교인들 아멘 손을 들고 Yes, you are right 이렇게 할까요? 어림없는 얘기죠. 우리 한국 사람들 얼마나 얌전하게 예배를 드려요. 그러나 때로는 정말 저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으면 한번 반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적으로 반응해 보세요. 아멘 아멘 하는 겁니다. 8절 뒷부분 보실까요? 자, 낭독을 했어요. 아멘 아멘 하는 것뿐만 아니라 8절 마지막에 보시면 저 다 깨닫게 하니,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그 부분만 읽을까요? 시작.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말씀을 들으면 깨달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믿는 사람들 안에는 홀리 스피릿, 성령이 있어요. 성령께서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풀어 해석해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성경이 참 어렵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풀어서 이게 이런 뜻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어느 순간 어느 날은 이 말씀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말씀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나에게 딱 찔림이 되는 겁니다. 이게 깨달음이 되는 거예요. 그 찔림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감동이 되죠. 눈물이 나죠. 회개가 되죠. 그리고 변화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9절 말씀 보실까요?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다 운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보겠어요. 말씀을 듣는데 울기 시작해요. 여러분 왜 우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은 깨달은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졌던가, 그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얼마나 그 디스턴스, 그 거리감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는 거예요.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원했는데 보니까는 우리는 이 길로 가고 있었던 겁니다. 깨닫게 된 것이죠. 말씀이 들려지니까. 그러니까 우는 거예요. 통곡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정말 말씀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능력이에요. 그 말씀에는 뭐가 있냐면 권세가 있어요. 말씀은 생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게 되면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것이고 생명이 되는 것이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죽지 않는 거잖아요.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깨닫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그럼 반드시 나타나는 역사가 뭐냐면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Return to God.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라도 고통을 주시면서까지도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안 돌아오려고 우리는 몸부림을 쳐요. 얼마나 고집을 피웁니까? 우리가 안 돌아가려고 하는 것은 고집이죠.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어느 집을 찾아가는데 저를 이렇게 안내해 주는 겁니다. 근데 안내해 줬는데 그 당시에는 이 내비게이션, 지금은 뭐 내비게이션이 있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찾아가는데 그때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아마 처음 나오려고 할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흔치 않은 거죠. 근데 갔는데 이 집이 어디 갔지? 집이 어디 갔지? 그러는 거예요. 집을 못 찾고 있는 겁니다. 집이 어디 갔지? 이상하네. 여기 분명히 있었는데 어디 갔지? 여러분 집이 어디 가버린 거예요? 아니면 내가 못 찾은 거예요?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내가 못 찾는 거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 집을 피우는 겁니다. 집이 여기 있었는데 집이 여기 있었는데. 여러분 말씀이 뭐냐면 영적인 지도예요. 영적인 맵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그것을 발견하는 유일한 길, 그 길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하고 싶었던 것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지난번까지 느헤미야 시리즈에 성벽 재건에 초점을 맞췄잖아요. 그런데 원래 느헤미야의 마음은 이 성벽 재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민족들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세우고 싶은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세움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들음으로 그 믿음이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그 느헤미야의 마음이 이제 8장부터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보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는 주님의 말씀 앞에 서니까 뭐예요? 회복이 되는 거죠. 말씀을 들으니까 회복이 되는 겁니다. 제가 아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아주 젊어서부터 돈을 참 많이 벌었어요.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는데 외국 출장도 다녔어요. 그러다가 사업을 더 잘하기 위해서 바이어들을 초청하고 또 접대도 해야 하잖아요. 술을 접대하면서 술을 많이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곤해가지고 교회를 가지 못하는 거예요. 모태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가족들을 데리고 하이웨이를 달리다가 사고가 난 겁니다. 가드레일을 이렇게 받고 그 차가 이렇게 튕겨서 나간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도 다치지 않은 겁니다. 그 전복된 차에서 이렇게 몸을 털면서 이렇게 나오면서 그 마음속에 이런 말이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 이럴 줄 알았어, 내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이럴 줄 알았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 같은 것이 이렇게 다 깨닫게 해주시면서 들려주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돌아와라, 돌아와라 라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말씀을 음성을 듣고서 그 다음부터 자기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신실하게
한다고 하고 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돌아가야 돼요. 말씀이 들려주면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 메시지예요.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피합니까?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그것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분께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회개의 시작은 뭐냐면 돌아가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돌아간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repent,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그 탕자가 돼지 우리에서 살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내가 여기에서 굶어 죽는구나. 그렇게 하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앞에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런 축복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10절 말씀 보실까요? 마지막 부분만 읽겠어요. 노란 부분. 여호와로 인하여. 시작.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2002년 월드컵 아세요? 2002년 월드컵 아마 우리 청년들은 잘 모를 거예요. 2002년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어렸을 때 월드컵 얼마나 굉장했어요. 그렇죠? 저도 그때 여기 동부에서 월드컵을 보았는데 그때 뭐 이탈리아한테도 이기고 포르투갈, 스페인하고 마지막 승부차기 할 때 8강전이었던 것 같아요. 홍명보 선수가 딱 마지막 꼬링을 시켰을 때에 거기 앉아있던 사람들이 교인들하고 같이 봤는데요, 동시에 그냥 누구라고 할 것도 없이 그냥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뛰었고 껴안고 박수치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순간적으로 그때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기도 한데 그때 순간적으로 주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것이 뭐냐면 내가 주님 때문에 이렇게 기뻐했던 적이 있었는가? 축구 때문에 기뻐하는 내가 주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기뻐했던 적이 있었는가 하는 그런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힘이다, 이 말씀을 가지고서 묵상하면서 주님께 여쭤보았어요. 하나님, 주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힘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감동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또 내 말 들을래? 예, 듣겠습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힘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힘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기뻐하는 사람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사람, 다윗은 여러분 골리앗 앞에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갔기 때문에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힘인데 이 세상에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기뻐하는 사람,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은 그 문제를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한 번은 아내와 병원 신방을 했어요. 여자 성도님인데 인펙션이 생긴 겁니다. 암은 아닌데 종양이 생겼고 인펙션이 있는데 이제 그분에게 이제 신방을 갔는데 이미 이제 수술을 하셨던 거예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내가 고난이, 고통이 축복이라고 하는 말 저는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병원에 들어와서 수술을 하고 이렇게 지나고 있는데 고통이 축복이라고 하는 말을 이해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무 심해가지고 이제 개복을 한 겁니다. 개복을 해가지고 거기 안에 있는 그 인펙션 된 데를 다 이렇게 클린한 겁니다. 처음에는 막 시커먼 물이 막 이렇게 나오더래요. 그래서 깨끗하게 클린한 거죠. 고난이 축복이라는 거죠. 또 하나가 뭐냐면 이분이 더 중요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기는 원래 성격이 좀 아싸래가지고
흑백을 잘 가리는 스타일이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번 안 보기로 작정한 사람은 10년이 지나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존심이 얼마나 센 분이에요. 이분이 고백하는 게, 목사님, 이 고난과 고통을 겪고 나니까 자존심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병원에서 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가 그동안 만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다 전화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전화하면서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더 놀라운 것은 그 전화를 받은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찾아오면서 이분이 완전히 회복이 된 겁니다. 그분이 고백하는 내용이, 목사님, 저는 퇴원하면 호스피스 병동을 다니면서 저는 전도할 거예요. 복음을 전할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너무 은혜가 됐어요. 아내하고 돌아오면서, 야, 우리가 신방을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신방을 받은 거네. 우리가 신방을 받았어. 완전히 신방을 받은 거더라고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회복된 사람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증거가 있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회복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에요. 회복된 사람은 그분을 즐거워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왜 안 돌아가는 거예요? 왜 계속해서 버티는 거죠?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와야지 회복이 되는데 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 성벽을 세웠는데, 성벽을 세운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민족이, 내 동족이, 내 가족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는 것, 이것이 어느 것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1부, 2부 때는 찬송을 불렀는데 525장 돌아와 돌아와, 정말 은혜가 돼요. 눈물 없이는 부를 수 없는 그런 찬양이거든요. 돌아와 돌아와 마음이 고난이에요. 길이 참 어둡고 매우 험악하니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오늘 예배가 돌아오는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가정이 돌아오는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가정, 우리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사람은 반드시 회복의 증거가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말씀 보시면요, 18절 말씀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에스라는, 또 에스라가 나오죠.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는 겁니다. 첫날부터 끝날까지, 그럼 매일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는 거죠. 이것이 성벽을 재건하는 것, 어찌 보면 성전, 외형적인 성전을 재건하는 것처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재건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누가복음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 메시아를 기다렸던 84세 된 안나라고 하는 할머니가 참 감동적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이 안나라고 하는 할머니는 결혼을 하자마자 남편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84세 될 때까지, 메시아 주님 오실 때까지 혼자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서 사는 것이 얼마나 외로워요. 우리의 부모님도 혼자 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전혀 외롭지 않다 그래요. 성경이 증거하는 내용이 있어요. 왜 외롭지 않냐면 누가복음에 보니까는 이 84세 된 할머니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자기는 전혀 외롭지 않은 것이고, 주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말씀은 생명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면 주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로 돌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주님께로 돌아가는 교회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께 주님의 말씀 앞에 서는 우리의 인생,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주님께로 날마다 돌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살고 있는데도 하나님 고집부리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예배드리면서 그릇된 행동 계속해서 하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 길은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오니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돌아가는 저희들의 인생,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